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절기를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감리교에서는 대림절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라틴어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의미가 오셨다라고 하는 오심의 사건 그 자체보다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이, 오심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기다릴 대자를 넣어서 대림절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입니다. 단어적인 의미도 어드벤트라고 하는 라틴어는 이미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성서적인 맥락에서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강림과 임재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강림보다는 임재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면 임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감리교는 대림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핵심은 그 문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다림입니다. 이미 오신 사건이 아니라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림절의 핵심이죠. 이미 와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기다림은 그 시간을 의미하고 긴 기다림은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금방 얼마 안 돼서 닥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기다림 속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음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인생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점철되어 있는데 절망으로 점철되어지는 죽음보다도 괴로운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이라도 한없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짧게 느껴지기도 하죠. 한남동 재개발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15년 이상을 길게 끌다가 이제 이주가 시작되어지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게 길게 느껴지던가요? 아니면 순식간에 빠르게 느껴지던가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너무나 짧게 느껴질 겁니다. 이미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천년도 정말로 하루에 불과할 뿐이다. 70, 80을 사는 인생, 천년은 하염없이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한순간의 찰나일 뿐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늘 상대적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창세기 2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사랑했던 까닭에 7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 7년이 마치 며칠같이 지나갔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그것이 며칠처럼 느껴졌겠습니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1분 1초가 너무나 길게 느껴지겠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나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 70, 80의 인생을 사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어떠셔요? 날아간 것 같습니까? 세월이? 사실 결국에 주어진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 거냐? 어떤 마음으로 1년을 살 거냐?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가 대강절 절기 동안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릴까요?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1년 중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고 자고 나면 머리맡에 양말 모양의 혜태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과자하고 사탕하고 초콜릿하고 잔뜩 넣어서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연초까지 한 열흘은 아껴 먹어서 정말로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엄마 말도 잘 듣죠. 심부름 시키면 예전에는 놀아야 된다고 짜증내다가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는 그냥 열심히 갔다 옵니다. 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 안 들으면 안 준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야, 이 성탄절이야말로 특수다. 이 절기야말로 매출이 몇 배 오르는 거니까 이 절기는 돈 버는 절기다. 돈 버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기념이 될 만한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멋진 곳에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유명 관광지나 리조트는 이미 예약이 꽉 차서 방을 얻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이 훨씬 더 고상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기다린다면 차라리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처녀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예언을 받죠. 일명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혼인 전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처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도저히 감당 불가한 수치였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다림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렘이었을까요? 기대였을까요? 소망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걱정이었을 겁니다. 불안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낼 수 있을까? 이 마리아의 심정 속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리아 속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3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내게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당혹스러움 아니면 황당함,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사실 어쩌면 마리아는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 순간부터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맛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본문을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개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요셉의 심정이 여기에는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그녀를 배려해서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심정이에요. 적어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요셉의 심정이 이럴 정도라면 마리아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거보다 1000만 배는 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믿을 게 그래도 남편밖에 없는데 정말 여러분 아마 비참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누구보다도 깨끗했던 이 마리아가 일순간에 가장 비참하고 더럽고 타락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순간이죠. 요셉조차도 마리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한 이 마리아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 밑으로 쭉 내려가 4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 비천한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페이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제 내가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부모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죠. 그것이 내가 자초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에서 환경이나 아니면 조건들이나 타인에 의해서 내가 역경이나 고난 속으로 내 삶이 내어 몰릴 때도 있습니다. 왜? 인생이라는 모르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이 마리아.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이죠. 바라고 나기는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스스로 가장 비천한 형편에 처했던 이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과 소망, 여러분과 제가 이 대림절기 동안에 그 믿음과 소망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오늘의 마리아만큼 어려울까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혼의 대상자였었던 그 요셉마저도 자기를 버리려 한 이 마리아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리아는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46절 4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았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최악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를 낳을 때까지 이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이 순간에 마리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요셉조차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도저히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부모도 의지할 사람 없고요. 친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요. 나이 들어도 자녀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인생줄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들이 비단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이. 자살을 상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을 때에, 아니 의지하려고 할 때에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우린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만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 자포자기의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절망의 나락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붙잡을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선택의 순간이기도 하고요. 마리아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대림절기 동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은 이 마리아의 심정, 그 심정으로 이 대림절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 뭐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 자녀에 대한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가장 비천한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역설적으로 마리아는 오직 내가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믿었던 요셉에게도 조용히 파혼을 선고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통지받아야 되고 부모도 의심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의 마음은 정말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순간 그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 그는 여러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긍휼이 나를 결국에는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경을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구절이냐면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아마 오늘 마리아의 심정일 것 같은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지요.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낙심합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불안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요.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가 점점 다가오는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불확정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리아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마치 신랄 같고 가늘고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한 오늘을 견디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소망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을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항복이 돼야 되는데 희망이 고문이 되는 거예요.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로 소망하는 사람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격정의 순간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절망의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소망을 꽉 붙잡고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심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대림절을 지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시간이 최소한 5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근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저 멀리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은 어때요? 이제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걸어서 오고 가깝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정말 불편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도 있어요. 비록 멀지만 5년 6년 그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 온 건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교회 터가 있고요. 빚 없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빚 없이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물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넷을 도움의 돌을 놓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너의 소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희망 고문, 소망 고문이 아니라 그 소망이 확실하냐라고 믿는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의 그 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소망의 근거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이 소망을 붙잡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그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종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마리아의 심정, 우리 여러분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 절기, 이 대림절기 동안에 우리가 마리아의 심정 속에서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소망을 꽉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